리언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걸 늘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소설 쓰게 된 것, 두 번째 ROTC 장교로서 근무를 하게 된 것. 제가 만약에 ROTC 장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보나마나 그 인생의 중도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비를 겪을 때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그 광주 보병학교의 훈련 때, 제대 때는 좀 심했습니다. 특히 유격 훈련 때는 타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담한 몸으로 그걸 견디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닥치든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논산의 김웅신문학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그 나중에 네이버로 김웅신문학관을 쳐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작년까지 쓴 책이 139권입니다. 제가 139권을 쓸 수 있었던 그 오기, 그 열정, 그것들도 역시 제가 ROTC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랑을 하는데, 제가 자랑을 하면은 그 뽀빠이 이상용 선배가 저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너는 엉터리로 장교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뽀빠이 선배 보고, 형은 그러면 정상으로 됐냐? 그냥 키가 이렇게 작거든요. 제대 때도 기준이 키가 162cm였고 체중이 52kg였는데 저는 그게 두 개 다 미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물병이 있는데요. 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물이 맛있으면 지겨워서 못 마십니다.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공기가 만약에 향기가 난다면 지겨워서 못 마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맛깔스럽게 향기나게 산다는 것은 곧 우리 그 낱말로 우리 단어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은 딱 세 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건강한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이 선언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늘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 70%는 평균 수명대로 못 삽니다. 왜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대형동물원에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이 동물을 귀나 목에 이렇게 추적장치를 해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풀려난 동물은 밖에 들판에 있던 동물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것은 바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 풀려난 분들입니다. 왜냐? 인류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영혼이, 정신이, 심장이 이거 풀려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저는 어려서 53년도인데요. 성당 유치원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 그래서 제가 유치원 2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졸업했다면 믿지는 않습니다. 54년 전쟁 중에 무슨 유치원이 있냐.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함께 영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를 넘나듭니다.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제대를 하고 제가 건국대학교 국문과인데요. 그 시절만 해도 건국대학교 국문과 출신이면 굽는 과였습니다. 그리고 건디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국물과라고 했어요. 취업이 안 될 때인데 우리 총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소설을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제대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저를 취업시킨 곳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선명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은 문선명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은 리틀앤젤스고 선명회는 월드비전이었습니다. 그 산하에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고 그 당시에는 나병 치료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병 치료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한국 기독교 구라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라친다가 아니고 나병을 구한다는 한국 기독교 구라회와 일본 기독교 구라회, 전 세계 기독교 구라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나 환자를 도와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2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저는 나 환자들이 먹는 약이 BDS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무지하게 독해서 그 시절 말로 나 환자들, 지금 한센병이죠. 환자들이 되게 얼굴이 검습니다. 제가 그걸 6개월을 먹으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장엄한 정신인가를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구라회 멤버들. 왜냐하면 그 시절만 해도 나병은 어떻게 옮기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피부 접촉이 가장 중요하고 호흡기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였는데 그분들은 나 환자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끌어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장중하고 장엄한가를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물론 그 뒤에는 지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경국사에 계셨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시는데 그분 밑에서 선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마다 법륜 스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공의 원불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종교 이분들하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여행을 같이 하면서 종교의 나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 최재우 선생 기념관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거기서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젊은 시절에 평민사라는 출판사를 할 때 첫 책이 중세 대철학자인 우나무노의 기독교의 고뇌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권위에서 이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위대하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위대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그 문구가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는 이집트 교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물론 교훈이지만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두 가지밖에 안 묻는데요.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살아있는 건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죄송한데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네. 한국인은 대체로 지옥 갑니다. 지금처럼 산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빈곤 국가, 강대국 틈바구니, 수도 없는 침략, 동족 상잔의 끔찍한 전쟁,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초토화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 7번째 3050 클럽이 됐습니다. 3만 달러를 돌파한 5천만 민족. 이게 세계 7번째 나라인데 앞에 6개 나라는 모두 선진국이고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세계인이 보면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고 남북에 갈라져서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는 나라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지독한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습니다.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신적 문명국가, 선진국가로 칭송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어딜 가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이런 우리말을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리고 이제 3년 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2002년, 2003년 두 번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황성화 특별 아련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이탈리아에 어제 그제도요 제가 이탈리아 대사를 만났는데 한글 학교가 50대 1인데도 한글 학교 선생님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리고 제가 한 7, 8년 됐나요? 하버드 대학을 특강하러 갔는데요. 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한국 학생이 외국인 학생들을 몇십 명 모아놓고 이 말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해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국의 정서나 말하자면 K-컬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인이 두뇌가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 독일인, 일본인, 중국의 온대 지역,
여기보다 한국인이 남북한이 그 두뇌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어디 있죠? 예, 내 마음. 예. 물어보면 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전부 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교법으로는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이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개 봐라. 공부 잘하지. 아무개 봐라. 말 잘 듣지. 아무개 봐라. 효성이 지금까지 계속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국가적으로 그 풍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도는 너무나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은행 통장, 주식 숫자, 심지어는 부부와 자식까지도 비교를 합니다. 남의 자식 무슨 좋은 대학 학과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내 자식을 쳐다보고 왜 저놈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 비교법,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행복도를 갉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유인이 되려면요,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기적이라는 걸 또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걸으셨잖아요. 그럼 이미 기적을 읽은 겁니다. 자, 제가요 몇 년 전에 속아가지고 안나푸르나를 갔습니다. 속지 않으면 거길 왜 가요? 다시 가자면 안 갑니다. 맨날 며칠을 1월달이니까 폭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배경은 하나도 없고 하얗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설이 와가지고 제가 다녀온 그 이듬해 충청도 그 교육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갔다가 그 무너지는 바람에 바로 그 코스에 8개월 뒤에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코스에 가가지고 제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저를 안내했던 후배가 형님 지금까지 오면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진 찍은 것처럼 하얀 배경에 인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고. 그러니 요 마지막 빈벽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너 머리끼리 잡는다? 그랬더니 형님 거기 올라가서 히말라야 14좌를 다 봐야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어야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형님 그걸 봐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좋아. 그게 또 그걸 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14좌를 쫙 보는데 수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히말라야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거기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히말라야 14좌를 보고 경탄하면서 왜? 온 우주 역사상 오직 달랑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경탄하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경탄해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왜냐? 하느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자이크 하나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인류가 모여서 모자이크가 되면은 이게 크게 모이면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이크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이런 사람이 배려, 베품, 사랑, 용서를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시겠지만은 그 질투, 희생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젊은 시절에 무명 시절에요, 저들이 가장 부럽고 밉고 질투한 게 누구냐면 최인호 선배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최인호 선배를 욕을 딥다 해요. 그 욕을 한다는 것은 담고 싶은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81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인간시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인물하고 마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그 문학상 심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지만은 이제 워낙 유명해지니까 문학상 심사를 했는데 둘이 저기 세검정 그 무슨 호텔에서 심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때요 심사를 하는데 제가 괴로워가지고 그때는 선배님이라고 할 때요.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선배님을 진짜 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끌어안더니 내 앞에서 내 욕을 했고 용서해 달라는 사람이 최초래요. 그날부터 의형제가 됐습니다.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니 저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욕을 먹었겠습니다. 그때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제가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도 제 책방에는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써서 붙여놓은 것이 제 집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걸 붙여놨어요. 예수님,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용서라는 가장 큰 인류적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죠 다. 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 안 죽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미워했다,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사람급이 아니고 하나님급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면은 이건 성인급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개업 때 저를 잡아갔던 분이요, 그 전두환 최측근이에요. 국회의원도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셨을 때 제가 향과 초를 켜놓고 그쪽 제 집에서 보면은 동북 방향 병원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럼 그 양반은 몰라요. 근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ROT 장기로 전방에요. 천책선 소대장을 시작했는데 철원인데요. 육사단. 그걸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그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라는 걸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앞부분은 제 이야기고 뒷부분은 전부 만든 겁니다. 그 앞부분만 가지고는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장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사단에서 이제 소대장 훈련을 받고 6월 28일 날 천책선 소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기수하고 소대장 바꿨죠. 그런데 7월 1일, 71년 7월 1일, 제가 그 2년이 늦어요. 재수를 하고 학교 다니다 휴학을 했고, 휴학을 하니까 그 진병검사 했기 때문에 맞아요. 입영 통지가 나와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ROTC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서 우리 집이 망했기 때문에. 결국 천식선 소대장이 됐는데 71년 7월 1일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근데 그 밤 7월 1일 전날 밤 12시 직전에 북한에서 제1철조망을 물속에 잠겨있는 철조망을 뚫고 그 적중이죠. 장교 3명이 대형 폭탄 3개를 짊어지고 오다가 우리 부대가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7월 1일 날 대통령 취임식 날 폭탄 3개는요, 조그마한 면 소시지 하나는 다 날아간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보안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부대와 제가 대스타가 돼서 옛날에는 전후신문이었습니다. 지금 철원 청소회관에 가면은 제가 전과 올린 큰 사진하고 신문 기사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끝난 것이 71년 7월 1일 날 0시 25분입니다. 근데 이 시신을 옮기려면은, 적 시신을 옮기려면은 군의관이 시범을 하고 군 법무관이 사인을 해야 옮깁니다. 여러분 댁에서 돌아가시면은 진짜 복잡합니다. 왜? 그 의사 소견과 그 검찰에 사인을 해야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약주를 한잔 하시고 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꼭 뭐 장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은 정말 집안에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못 치르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서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사고나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조사 들어가야 되면 이게 말하자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집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7월 1일 날이죠. 우리 부대 바로 옆에 야산인데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가만히 뒀고 흙을 좀 엎어놓고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제가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부대가 승전을 한 거니까 그 대검을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가는 거 있죠. 그걸 깎았어요.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꽂아주고 이 불쌍한 영혼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틀인가 3일 만에 우리 부대에 옛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안대 차는 빨간 판입니다. 그 번호판이. 그 보안대 차가 들어온다고 이제 경계병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검열을 하나 보다 하고 나갔더니 전부 타래요. 왜 타냐? 그랬더니 보안대장이 잡아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는 못 간다. 중대장한테 연락해야 된다. 그때 중대장이 이제 이 전화 돌려서 했더니 중대장이 빨리 가라고. 그 보안대 끌려간 거예요. 그 보안대장이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북한 적 장교에게 십자가를 꽂아주고 기도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인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적장이 죽었을 때 모자를 벗거나 경례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흙인데 흙을 미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 진짜 빨갱이네.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잡혀갔을 때 이제 보안대 요원이 이제 마이가리 병장이죠. 제 관물대를 뒤졌는데 전방에는 이렇게 삐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함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모았다가 중대다 신고하면 중대가 대대로 보내고 이러는데 삐라함은 제대로 놓고 삐라에서 중요한 거 몇 장 하고 그때 거기에 피바다라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저 지금 집에도 나중에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관물대 밑에 감춰놨던 거예요. 제가 왜?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걸 제대로 북한 서적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만약 보안대장을 했더라도 그런 장교가 있으면 반드시 징벌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젊은 혈기에 미워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그 시절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를 긍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히 여성들 경우에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여성을 위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고 책을 썼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녀석이 이제 한참 전에 이제 취업할 때 그 시절에는 이력서에 애비 이름 쓰고 저것까지 했습니다. 직업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웅신, 그 다음에 직업 소설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에 그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이사가 제 아주 열렬한 팬이었어요. 나중에 아는 거죠.
근데 이 총무이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결정할 때예요. 2배수로 뽑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그럼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김아무개 그랬으면 끝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숨도 안 쉬고, 예,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그 왜요? 어려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양축집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이제 의형제를 내줬기 때문에. 평생 제가 다 하고 인호 형은 몇 번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총무이사가 머리가 삥 돌았어요. 그래갖고 점수를 주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점수 줄 작정이죠. 이 녀석이 또 숨도 안 쉬고, 예, 같이 안 살아보면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봐서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왜? 겉만 보고, 알려진 것만 보고.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징그러울 거예요. 왜? 139건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은요, 이제 물론 아내가 2004년에 일찍 죽었습니다. 제 집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고3 학생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이 조용해야 돼요. 왜? 글을 써야 되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 집안에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3이 집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낸 수필집에 겪어보면 안다라는 수필집을 썼어요. 거기에 그 얘기를 했는데, 피부는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 손톱 끝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세포 끝에 이게 텔로미어라는 게 붙어 있어요. 2009년도 노벨 생리학상입니다. 이것이요,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짧아지면은, 말하자면 파킨슨이나 치매나 각종 암이나 성인병이나 이게 옵니다. 근데 이게 짧아지면 이제 그때 죽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만 알았는데 늘어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밝혀져 갖고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생리 의학 전문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라파마이신, LAPA 마이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텔로머라제, 이런 제품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생쥐 실험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인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법을 지금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탁인데요. 지금부터 제발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10년 동안만 늙지 마세요. 그 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약이 나오기 전에 늙지 않는 법이 뭐냐? 이 텔로미어는요, 너무 신기한 게 생쥐 실험에서 한국인은요, 인생 정답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건데, 인생의 명답은 딱 한마디로 줄여 말씀드리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양치질 해보세요. 시계를 놓고 초침 있는 시계 3분 무지하게 길어요. 3분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이 그렇게 긴데 안 해도 그만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건 1시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연장해요. 그러면 노래방은 재밌기 때문에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골프 하시잖아요. 골퍼는 돈을 내고 걷죠. 캐디는 돈을 받고 걷죠. 근데 골퍼는 돈을 내고 걷는데 즐겁고 재밌어서 악을 쓰고 가요. 또 꼭두 새벽에 눈비 맞으면도.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걸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노동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즐겁게 사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천당에 갑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천당으로 만들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부 세포는요, 세포 분열을 할 때 28일이면 바뀝니다. 내 피부가 아니면 28일이면 바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주택에서 한 41년을 사는데요. 그 봄에 이렇게 감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건 몽둥이로 두들겨 패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열립니다. 그거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여기 이렇게 약간 찢겼어요. 가지에. 어젠가 그제군요. 윤여준 장관님이 뭐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내서 출판기념회에서 갔더니 뭐 홍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뭐 거물들이 많이 왔어요. 저를 보고 여기가 왜 그러냐요. 그래서 뭐 8대1로 했다고.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거 알아듣는 사람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 8대1로 하다가 다 쓰러뜨리고 저는 여기 살짝 다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장난인 거예요. 자, 이 피부는 28일이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이면 바뀌고 손발톱은 180일이면 바꾸고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뀝니다. 예, 오늘 댁에 가시면 집에 있는 그 양반은 작년에 그 여자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바뀌었느냐? 생긴 거, 말투, 행동, 그죠? 나를 대하는 태도, 이게 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나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고 계시다. 누구랑 하느냐? 특히 부부끼리예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온 인류가 다 싸우면서 사는데 왜 나만 안 싸워야 돼요? 불가능한 거를 왜 원하느냐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떤 남자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귀신이나 천사하고 해야 돼요. 그거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 방에 또 이렇게 써붙인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양 목사님이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고
목사님한테 반말을 편하게 하는 제가 목사님한테 절대 어디서든 후배든지 반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양 목사님한테는 그냥 반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를 8시 반에 저를 데려온대요. 근데 제가 제발 나는 좀 늦게 가자. 9시에 가자. 9시에 가려면 제가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검은 머리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일부러 염색약을 딱 버렸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염색약 하나 버렸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염색 푸는데 1년 걸립니다.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죠. 자, 근데 제가 꼭 늦잠을 자요. 글쟁이랑 한 2시쯤 자고 아침에 10시쯤 일어나요.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면 보통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8시면 이미 잠자리에 있을 때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8시 이렇게 벨이 울려서. 그때 짜증이 싹 올라와요. 내가 미쳤지. 왜 간다고 그랬을까? 그 화장실에 딱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화장실에 아까 내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이걸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거기 딱 앉아서 보면서 그렇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RTC 기도 모임에 귀한 분들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지. 이분들의 길을, 기도하며 사는 이분들의 길을 내가 받아오면 내 영혼이 충족이 되지.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환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슬쩍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을 하고 아이 기르고 돈 못 쓰고 아끼고 안달을 하고 애달프게 산 세월이 길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괜찮은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남북통일도 빨리 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요,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혼란은 계속됩니다. 양쪽의 승복을 절대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은 뒤에 반드시 업그레이드된 무서운 DNA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달파지 마시고 먼저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 민족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에 배고프고 전쟁의 공포와 가슴 아픈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